우리 170페이지 보면은 170페이지 보면은 더글라스 무가 NIV 그 로마서 주석에서 언급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다원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구절을 근거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또는 저마다 섬기는 신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원주의적인 이 접근이 참 위험합니다. 이 다원주의적인 접근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세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의 절대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절대성을 부인해요. 절대성을 부인해. 절대성.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게 없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걸 추구해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그 절대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절대성이 뭐가 되냐면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긴 거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 특징이 이제 그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절대적인 걸 권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대통령, 국회의원, 어떤 군수, 시장,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종교 지도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때요? 완전히 깔아뭉개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 같아도 저 같아도 저도 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굉장히 막 안 좋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각자 다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의 문제도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도 막 무시하고 또 부모님도 무시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청소년이나 제 나이 때 아니면 저보다 더 연배 되시는 분들이 청소년 때 비교하면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어때요? 선생님이나 학교 권위를 무시해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뻑뻑 피잖아요. 옛날에는 담배를 펴도 숨어서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저도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너 명이 네다섯 명 모여서 펴요. 그럼 또 저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들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하면서 무진장 혼냅니다, 진짜. 근데 저한테 한 번도 덤비는 사람은 없더라고 이제까지. 왜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모든 권위를 짓밟는 거를 하라.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모든 걸 다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또 굉장히 또 이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종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 하나님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더 이제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근대 이전에는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야, 하나님 없다, 신이 어딨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 교묘해요. 그래? 그래, 하나님 있다. 그래, 하나님 계신다. 그렇지만 그건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는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다른 신을 믿을 테니까 야, 너나 나나 서로 존중하자. 이거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해 나왔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대들면은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내가 전도를 하고 뭐 하면은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래 참 좋습니다. 참 존중합니다. 당신의 신앙 참 귀합니다. 그러나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믿고 나는 내 신을 믿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게 점잖게 신사적으로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도가 교묘하게 막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너의 종교고 나는 아니다. 이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지.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에 뭐 십자가를 지시고 들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은 나는 싫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거는 너의 신앙이니까 너 신앙생활 잘해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 내 주관이 있으니까 나한테 참견하지 말아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그 모더니즘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원주의가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원주의가 각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이 가장 이게 근원적인 이게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 문학 비평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그 뭐 흥부와 놀부의 그 책을 읽는다. 그럼 이 흥부와 놀부의 책을 봤을 때 전통적인 모더니즘에서는 놀부는 나쁜 형, 욕심쟁이, 동생을 무시하고 그냥 아주 못된 놈, 아주 욕심 많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구나 다 흥부와 놀부 책을 읽으면 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놀부는 근면하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경제적인 개념이 밝아. 근데 이 흥부라는 놈은 맨날 자식이나 까질러 놓고 능력도 없으면서 애는 퍼질러 놨고 이거 저 흥부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게 어떻게 해요? 해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것일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오면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 가장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개미와 배짱이도 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은 개미와 배짱이는 뭐예요? 이 배짱이는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아주 그러다가 겨울이 와가지고 굶어 죽을 경우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짱이 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배짱이가 한참 그 기타를 치고 음악의 예술성을 키워가지고 그거 갖고 나중에 떼돈 벌고, 개미는 맨날 땅이나 파다가 결국은 한평생 그냥 밭에서 나는 거 그저 쪼가리나 먹고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 해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원래 우리가 알고 좋은 교훈이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경 비평으로 들어오면은 더 이게 아주 문제가 커져 버려요. 뭡니까? 여러분 가장 그 유명한 그 뮤지컬 중에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있죠. 근데 그게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왜 나쁜 놈이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한 그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은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게 보세요. 전통적으로 아니 당연히 정상적인 성경 해석은 가룟 유다는 진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은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야 가룟 유다가 영웅이다. 야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가지고 누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겠느냐. 해석이 막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으로 돼. 막 뒤죽박죽.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영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건축, 그다음에 문학, 비평,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으로 들어와 있죠. 어느 영역 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광고에 특히 많이 들어와 있죠. 광고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게 왜요? 복음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어떠냐면 그거는 너에게만 해당되는 거, 그리고 나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종교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서로 관여하지 말아라. 서로 어때요? 참견하지 말자. 지금은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때요? 이 복음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성애도 보세요. 이 동성애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동성애는 그 사람의 성적 정체성이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의 성적인 취향이 있는데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느냐?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도 받고 동성애자가 모인 교회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러냐 이거.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에도 있고 동성애는 이건 죄란 말이에요. 아주 가증한 죄. 근데 이것을 지금 죄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왜? 이거는 죄가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성적인 취향과 어떤 심리적 그런 문제다. 그걸 죄라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면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 오원춘이가 진짜 그 잔혹한 살인으로 법정에 섰잖아요. 그 참 그 사람을 그냥 난도질해 갖고 그냥 몇 조각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사람 이번에 처음에 선고받을 때는 사형에다가 점점 나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받은 게 뭡니까? 무기징역으로 떨어졌어요. 무기징역으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미 그 사형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러나 지금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굉장히 이 법도 각 사람의 주관적인 상황에 이 법이 막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마땅히 사형에다가 굉장히 심하게 다뤄야 될 이 죄값을 각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어떤 신체적 다양한 것을 막 고려해 준다. 그러니까 법 형량이 막 깎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 죄값을 정상적으로 법이 치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더 혼란스러워져요. 왜?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도 없어져 버려. 없어요. 각자 도덕이나 윤리나 법적 기준을 누가 세우냐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게 옳다.
다 각자 자기 기준에 세워버리면은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뭐가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굳이 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설교 때 한참 막 천주교를 막 비난했죠. 그렇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남의 종교를 왜 비판하냐? 이거 왜? 너의 종교면 너의 종교를 잘 믿고 남의 종교를 내버려 두라. 왜 나쁘다고 비판하느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나쁜 거로, 굉장히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나쁜 사람을 취급받아. 왜? 남의 것에 대해서 왜 자꾸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남의 것에 대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 좋다. 네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을 네가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옳고 다 좋다 이거지. 그리고 또 각자 자기가 다 도덕과 윤리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러지. 좋아. 그러면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지금 총으로 쏴 죽여도 너는 할 말이 없어. 왜? 이거는 내 기준이거든. 네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널 죽여도 너는 네 식대로 한다면은 나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왜? 각자 다 자기가 법이고 권위고 옳다면은 내가 너를 죽여도 이것도 옳은 거야. 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사람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했거든. 에? 지금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을요 역이용하면은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져요. 아주 뻔뻔스럽게 주장을 잘하죠.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역. 그래? 자, 그렇다면 어떤 권위도 없고 기준도 없고 도덕이나 윤리도 각자 다 자기가 세워놓은 거라고 그러고, 동성애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흉악한 죄를 줘도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지 그걸 그 사람의 어떤 도덕 윤리와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작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뻔질나게 아주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의 권리를 만약에 침해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래, 네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그것도 옳은 거니까 대항을 안 할까요? 대항을 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속적 세계관이 얼마나 이 뻔뻔스럽고 교활합니까? 실컷 떠들지만 막상 자기에게 어떠한 해가 오면은 노한다 이거예요. 노한다. 거기에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래, 우리가 기독교의 절대성에 있어서 막 주장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왜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이 여기지 왜 너희 종교만 그렇게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항했냐면, 그럴 땐 이렇게 대항해야 돼요. 좋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너는 지금 배타적이라고 얘기했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했지.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또 뭐냐 이거야. 그것도 배타적인 거 아니냐. 역으로 그렇게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체계적인 것 같지만은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은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게 배타적이고 그건 잘못됐다고 네가 얘기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네가 지금 나한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너의 주장도 배타적이다 이거예요. 너의 주장도 절대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네 말대로 하자면. 안 그래요? 맞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는 이렇게 어때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체계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요 아주 철두철미해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은 인간은 안전해요.
허무에 빠지지 않아요. 특히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허무주의.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나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그들이 큰 해를 당하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왜? 아무리 길을 찾아가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허용된다. 무엇이나 다 옳다.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뭐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속의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약물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계속 어때요? 밤새도록 뱅뱅뱅뱅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뭐야? 처음과 끝의 이 진리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단 말이에요. 많은 불신앙자들의 시나 그 소설이나 문학을 이런 예술을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혼돈 가운데 빠지다가 그냥 끝을 모르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성경은 진짜 진리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복음은 진짜 유일하구나. 인간의 가는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가야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21세기 세상은 너무나 어때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인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잡하고 더 정신 사나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로 갑니까? 쾌락과 정욕으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왜?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계속 뱅뱅 돌다가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헤매질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굉장히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게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이나 이런 것으로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세계관을 따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를 의심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얼마나 참된 진리인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본 하나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섬기는 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요 유일한 참된 신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런 것조차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짐승과 같이 이성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러나 저희에겐 빛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